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붙들려서 말 못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고 말 그대로 복음의 소식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일부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너가 정말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즉 복음으로 받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건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의 대장,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알세불이 누굴까요? 바알세불은요, 원래 이 단어의 발음은 바알제불입니다. 바알제불.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이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제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바알세부를 바알세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무슨 뜻이냐면 파리들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떼가 꼬이잖아요. 그 파리들이 꼬이는데 그중에 대장, 주가 바알세붑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이와 관련된 기사가 소개되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고침받기보다는 그 당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했던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등장하듯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이고 신이었던 존재가 바알세붑이고 이 바알세붑과 연결된 것이 바알세불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바알세불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알세불은 사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알세불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어 고쳐주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사탄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방과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거부의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것이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상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우리의 깊은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비방자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요. 그들에게 반박을 하시는데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시네요. 첫 번째 어떤 논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내분에 빠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내분에 빠지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분열하게 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분열하면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기 부하인 귀신들과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부하인 귀신들과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사탄과 같은 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실까요? 이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말대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가질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아들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러한 축기 사건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지 않고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전곡을 또 찔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방자들의 그 비방은 그 논거가 너무나 부족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축귀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실까요? 주님은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 20절 볼까요?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축귀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사탄의 패배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그 깊은 의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니 사탄의 세력은 떠날 수밖에 없다. 사탄의 세력은 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니 사탄의 나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것의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손이란 것은 일반적인 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손가락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러한 손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새기실 때 성령의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손가락의 역사,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실제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사탄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제 이집트가 그렇죠 재앙을 당하게 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고 백성들을 결국 그들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을 패배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매어있던 백성, 귀신에게 매어있던 백성, 사단의 권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매어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사건, 해방시키는 사건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 해방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즉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이 21절, 22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여기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을 가리키죠. 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을 패배시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의 강한 자 사탄이 사람들을 굴복시켰죠. 그들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사탄과 피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그 모든 사탄에게 있던 다 그것들을 노략물들을 빼앗아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다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탄은 패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내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떠나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마음, 이제 비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시금 내 마음과 내 삶은 사탄에게 점령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그렇죠?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어찌하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으로 가득한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과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듣겠습니다. 27절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절이 복이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서기관들이 들려줬던 그런 말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감격한 것 같아요.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우,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면서 당신을 임신하고 당신을 낳게 했던 당신의 어머니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긴 문헌을 참고하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메시아를 낳은 배가 복되도다. 유대인들이 문헌 가운데 메시아를 낳은 배가 복되도다. 그런 말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다니,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듣다니, 와, 당신을 낳은 배, 당신의 어머니가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 나름대로는 최고의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여기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오히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대의 말대로 나의 어머니가 복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복되느냐? 누가 복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그렇죠, 가볍게 여겨 사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어머니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혈육의 관계인 나의 어머니가 단지 복된 것이 아니고, 비록 혈육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즉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된 자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에 있는 그분도 진정으로 복된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무엇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된 자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또 격려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오직 성령의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청년부, EM, KM 모든 부서와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유스 패스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회복되고 또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토요 무릎 기도회, 또 목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이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사모한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목자 목녀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일 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2021년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2022년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1 제자 양육이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1 일기 인도자반 30분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제자 양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년부 학부모를 위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 예정된 목자 목녀 이를 영성 세미나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단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희영 장로님 회복과 강길자 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